성도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믿게 되면서 가장 크게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이후로 여러분은 무엇을 원동력으로, 무엇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지성과 경험입니까? 아니면 돈과 물질의 힘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을 지켜냈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이후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죠.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고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처음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님, 지옥에 갔어야 했을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익숙해집니다.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교회가 익숙해집니다. 가정이 익숙해집니다. 건강이 익숙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들과 누리는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매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거야. 내가 잘해서 이만큼 갖게 된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고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사이에 분열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다시 상기시키고 붙들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부어주셨고 사막에서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를 염려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고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소유가 많아지면 교만해진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와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얻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누가 주십니까? 내가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위험할 때는 바로 잘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임할 때 저에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걸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잘 되긴 잘 되는데 너무 감사한데 자꾸 두려움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보면 흐트러질까 봐서, 교만할까 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날려버릴까 봐서. 그래서 두렵다는 고백들을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힘들 때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위험할 때는 잘 될 때입니다. 어려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형편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풀리고 잘 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점점 다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간절히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이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일터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녀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도 은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 교회가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체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멈춰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열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 보장할 길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너희의 인생길을 열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룬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일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색출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적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 바라던 것을 막으셨을까? 근데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많아요. 아,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였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눈이 막 열리고 은혜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요, 그 단계에서 몇 번을 경험하고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에게 막 임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아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처럼 여겨지던 그 병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명 모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놀랍게도요, 10명 중에,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고작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얼마나 크게, 얼마나 감사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더 주셨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은혜라고 써보십시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은혜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예배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뜨겁게 매주 찬양을 하는데 정말 어쩔 때는요, 찬양하다 제가 목이 아파서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찬양을 할까요? 목회자라서? 아니면 찬양을 좋아해서예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들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냉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룩한 척,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러고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이 축복받았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분이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 앞에서조차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손에 못이 박혔고 그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고 계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신앙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돼버립니다.
기도가 형식이 돼버립니다. 찬양이 그냥 노래가 돼버립니다. 교회도 세상적으로 실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 제가 누구에게 더 사랑을 나눠야 될까요? 주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될까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마음속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삶을 통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수시로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게 됩니다. 뜨거운 섬김과 헌신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나에게 만족스러움을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내 뜻을 이루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발 이것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몰라요.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내 헌신을 내가 내세우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억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 현대인들은 억지로 섬겨주는 것처럼, 억지로 헌신해 주는 것처럼, 마지못해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예배 자리를 채워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언가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재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수고했습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능력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어저께 타 교회를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좀 중형 교회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스켓 드라마 팀이, 성극 팀이 와서 섬기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드라마 팀이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자비량으로 그 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순회 공연을 합니다. 교회들 여름 성경학교 때 가서 섬기고 무보수로
그 젊은이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어렵게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섬기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땅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보수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우리 평신도들이 헌신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아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품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내가 속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양육되고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랑과 배려와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헌신과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품어주는 내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평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교회를 통해 섬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교회를 아끼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함께 지키고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다른 영혼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전도하게 됩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 가족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영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부모,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전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누리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서 교회로, 교회에서 이웃과 지역으로, 지역에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만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셨다면 나도 그렇게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교회를 통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예배했고 함께 떡을 뗐고 서로 사랑했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은혜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반대로 말하면 뭐죠?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왜 함께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요? 교회 가면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요? 내 교회 함께하는 모이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꼭 들어서요? 나를 막 즐겁게 해줘서요? 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인가가 나의 만족을 채워줬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수요 만나 예배 때, 셀 모임 하실 때 제발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남 비판하는 얘기, 정죄하는 얘기, 막 아내 헐뜯는 얘기, 남편 헐뜯는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모이면 예수님 얘기, 예배 때 은혜 받은 얘기, 말씀 보면서 은혜 받았던 얘기,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얘기, 할렐루야. 이게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품어줬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나를 품어줬다면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품어줘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 함께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혹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힘과 능력을 스스로 앞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으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품어주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제가 대형교회 목회하면서 전 정말 이런 얘기를 적지 않게 들었는데요. 성도님들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미건조하고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겼습니다. 주님, 제가 제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품어주고 성장하게 해주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에도 잊지 마시고 힘든 날에도 잊지 마십시오. 성공했을 때도 잊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됐을 때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제 예배하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제 찬양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제 사랑하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섬기십시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집사, 권사, 장로, 사모, 목회자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직분에 합당한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제 전도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